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기억, 또 기억과 은혜라는 주제로 한 주를 살아갈 또 원리와 응답을 듣다가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8장은 참 신비스러운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 얼마나 패역했던지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이 창조의 세계를 빗대어서 상징들을 담고 있는데 물, 바다, 심판과 흉악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계시록에서는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 심판의 상징이고 또 바다, 이건 악한 것들이 사는 곳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바다는 항상 시편에도 보면 풍랑을 통해서 배를 뒤집어 엎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또 심판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물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말은 이건 중요한 주제가 될 테니까 한번 그래도 히브리음으로 따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카르. 발음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자카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사. 자, 그러면 히브리 말의 기억하사와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기억하사에는 상당한 좀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사 할 때는 뭐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하사, 이렇게 떠올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잊어먹었던 것을 뇌 속에 회복해냈다, 그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분명히 그것도 기억하사의 한 영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카르, 히브리 말의 기억하사는 그런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기억하사가 목적어가 주된 문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어입니다. 주어가 누구냐입니다. 누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목적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도대체 기억했다는 말일까? 그 본의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무엇을 기억했다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기억했다는 말일까? 여기에 사용된 기억했다는 말에 대한 용례를 좀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19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여기 바로 여기에 표현된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생각하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자카르,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억했는데 누굴 구원해내세요? 엉뚱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자카라는 말 속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도 생각하시는, 자카르 하시는, 기억하시는 그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택한 백성 중에 샘플로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 속의 핵심 약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고 네 후손이 창대하리라. 근데 거기서 자손을 복수로 썼겠어요? 단수로 썼겠어요?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는데 자손의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손은 문법상으로는 복수이어야 맞는데 단수를 쓰셨어요. 그것은 유일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손은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냥 죽어 마땅한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샘플상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그가 했던 기도를 기억했다는 얘기일까요? 그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와 맺은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직선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뭐하사? 기억하사. 기억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사 또는 기억하사라는 말의 진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쪽에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나 근거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아시겠어요, 여러분?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돼 있죠. 그냥 땅에 물이 줄게 했다 그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되거나 말이 안 될까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일부러 바람이라는 방법을 밝힙니다. 여기에 쓰여진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쌩쌩 부는 그런 바람의 의미보다는 사실상 어떤 이유 때문에 바람이라는 실체를 밝히는가 하면 당시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던 모든 근거의 시작이 태양을 우상화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고대 기원을 훑어보면 인류의 모든 우상 숭배의 발원이 태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태양이 떠야 물이 마른다고, 물이 거두어진다고 이해를 해왔어요. 그게 어쩌면 자연적인 사고의 이해인 것은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야, 볕이 좋다, 젖은 빨래 좀 갖고 나와라, 좀 말리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 바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강조한 것은 이것이 창세기 기사와 굉장히 중요한 맞물려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영이 루아흐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에 쓰여진 바람도 루하입니다.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도 바람이, 물이 가득 찬 천지의 세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우상, 인간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이 기초된 우상의 그 능력이 이 물을 말리운 게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물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듯이 지금 바람이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심판을 끝마치게 하고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를 이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자, 성경을 또 볼까요? 2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점점 물이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점점 바람의 운행으로 물이 점점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최초로 천지의 물로 덮였던 이 땅이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노아가 작업을 합니다. 첫째,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성경을 볼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뭘 내놓죠? 까마귀. 까마귀 내놓은 다음에 또 뭘 내놓습니까? 예,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비둘기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비둘기마저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비둘기 쪽에 후한 점수를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 너무 의미를 해석을 붙이는 건 조금 과도한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글을 보니까 까마귀 신자, 비둘기 신자 뭐 이렇게 구분을, 교회 잘 안 나오는 신자를 까마귀 신자, 교회 잘 나오는 신자를 무슨 비둘기 신자. 근데 여러분, 까마귀하고 비둘기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멋진 자태는 까마귀일까요? 비둘기일까요? 까마귀가 훨씬 멋지게 생겼습니다. 까마귀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진짜 멋있어요. 까마귀 보면요,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비둘기 나와라. 네. 얘가 비둘기예요. 얘가 아마도 지금 이렇게 얼핏 보니까 맷비둘기 같은데, 비둘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까마귀가 길쫄까요? 비둘기가 길쫄까요? 까마귀가 길조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일본 가면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죠. 아주 성경적인 나라예요. 예? 괜히 그 감람나무 잎사귀 한번 물고 왔다가 비둘기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새가 됐죠. 근데 이 두 마리 새 우는 소리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까마귀 우는 소리입니다. 네, 정확히 까마귀 우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둘기 우는 소리는 정말 재수 없어요. 비둘기 우는 소리. 저기 악몽 꾸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그 새의 먹이 습관과 서식처의 습관을 알면 이거는 그렇게 굳이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까마귀는 항상 높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그래서 물이 처음 빠지기 시작하고 봉우리가 드러났을 때 당연히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뭘 날려보내야 되겠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비둘기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그럼 물이 거반 빠질 즈음에서 뭘 날려보냈겠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건 두 마리 다 똑같아요. 비둘기도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았죠. 자, 여기서는 비둘기 신자냐 까마귀 신자냐 그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이 점점점 감해지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들과 뭘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 거쳤다는 말 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축축한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랐더라. 이것은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은 땅으로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까? 정확히 성경 기자는 마른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구원의 길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홍해 밑바닥이 척척하게 젖은 땅이었다면 그거 에어른 노약자 할 것 없이 다 200만 가까운 식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걷기나 할 수 있겠어요? 척척해가지고 밤새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성경에 보면 뜨거운 바람, 동풍이라 그래요. 이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홍해 밑바닥을 다 말리우십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 터뜨리고 부르짖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밤새 그들이 건넬 바다 밑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이렇게 말랐어요. 그리고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고.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17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어떡하라? 이끌어내라. 자, 이 심판의 시작도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마무리도 누구의 명령으로 다 구원받아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구원받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대답을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방주 안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부정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시행하신 거니까 이왕 청소하는 거 배 안에다가 창조물을 실으실 때 부정한 것도 실었겠습니까? 정한 것만 실었겠습니까? 부정한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밝혀집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부정한 걸 잡았어요? 정결한 걸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정결한 제물은 사실상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짐승들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까?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방주에 부정한 것을 실는 목적은 뭘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된 우리들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낸다는 메시지를 이 노아 방주의 사건 속에 결말 겸 마무리 겸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 방주는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방주 자체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급격히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글들, 책들,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건네져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이야기들이 다 비슷해요. 우리 서두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염려, 근심, 불안, 걱정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대안 아닌 대안들이 난무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역사이건 항상 해답은 주 안에서 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 물로 심판당하던 이 노아의 시대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 이런 멘트를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십니다. 그 대목을 좀 읽어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다시는 사람들이 패악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로 땅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겠대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앞뒤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한 바 되미로라. 뭐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앞뒤 순리가? 그런데 저주하지 않겠대요.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이 문장과 문장 또는 글과 글 사이에 하나님이 스킵하고 지나간 사실상 이 스토리 전체에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생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인생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전 세계적인 이 종말적 상황을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겪으면서 뭐가 길이고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주 안으로 피조 세계가 겸손하게 돌아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교인들이 예배를 나오면 어떡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비본질적인 걱정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방주 안에서만이 세계적인 어떤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만이, 그리스도 안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짧은 기도의 밤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더 격렬하게 그분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 안에서 확신과 용기를 얻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십시다.